시편 119편 7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 다 같이 제목을 함께 하겠습니다. 왜 고난이 있습니까? 한 번 더. 왜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신불신간에 찾아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어디에나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지?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저 청와대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유명 인기 연예인에게까지 고난은 다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또 다른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일반 고난은 그대로 다 당해요. 아기 놓을 때 해산의 수고, 군대 가서 또 고생도 하고, 직장 생활하고, 일반인들하고 똑같은 고난을 다 당합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한 가지 고난이 더 있는데요. 다 같이 합시다. 신앙의 고난, 핍박, 조롱, 비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또 하나의 이 고난이 더 있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고난은 오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또 다른 신앙적인 고난까지 온다. 야, 그러면 예수 믿는 거 힘들어서 어떻게 믿겠나. 그런데 고난 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갑니다.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 갑니다. 또 직장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고난이 와요. 아주 작은 고난부터 큰 고난까지 오는데요. 가장 일반적이고 작은 고난은 식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고 조롱하고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크고 작은 수많은 고난이 왜 오느냐? 오늘 본문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뭐요? 유익이라. 손해가 아니에요. 유익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축복인 줄 알고 잘 받아들이지 차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고난이, 질병의 고난이든지 경제적인 고난이든지 여러 가지 갈등이든지 고난을 잘 겪고 나면은요,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또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신앙이 성숙하게 돼요. 고난을 잘 극복해야 그게 위대한 신앙이네요. 성경에 보면 뭡니까? 고난사예요. 고난사. 고난을 이기니까 다 축복이 오더라. 그게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이단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왜 이렇게 세상이 고달프냐? 왜 이렇게 고난이 많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면 결국에는 그 고난이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첫 번째는 고난의 일반성. 두 번째, 고난의 결과는 손해예요? 유익해요? 유익하다. 그럼 어떤 유익이 있는가?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지난주일에 한 가지. 고난은 하나님을 찾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유익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고난이 어떤 유익을 주느냐? 다 같이 합시다. 천국을 사모하고 준비하게 한다. 이 세상이 고난이 없으면요, 천국 같은 거는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래서 종교교역자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 세상이 고난이 많은 것은 천국을 사모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게 돼요. 편안하게 잘 지낼 때는 가나안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노예 생활을 하면서 노역이 심하고 너무 힘드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누구를 찾았느냐? 가나안을 찾고 그리워했어요. 근데 이 애굽은 세상입니다. 세상이 좋으면 하나님을 안 찾고 천국을 안 찾아요. 세상이 힘들면 가나안을 찾아요. 가나안은 영적으로 다 같이 하늘나라, 천국, 적과 꿀이는 하나님의 땅. 가나안을 언제 그리워하느냐? 고난을 만날 때. 자, 보세요. 신약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의 비유에 이 탕자가 집을 떠났어요. 그런데 언제 돌아왔느냐? 돈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 때는 아버지도 생각 안 했어요. 고향 집도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돈 다 날리고 거지 신세가 되고 돼지가 먹는 죽으로 배를 채우는 노숙자 비참한 거지 신세가 되니까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고향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고향집에는 종들이 많고 풍요하게 사는데 나는 이 타국에서 왜 거지처럼 굶어 죽고 있는가? 돈 많고 잘 먹고 잘 살 때는 하나님도 부모도 고향도 생각하지 않았던 탕자. 이 탕자가 고향집을 그리워하고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마음을 준 인물이 누구냐? 사람이 아니에요. 다 같이 극심한 고난. 탕자가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어디 좋은 세상 없나? 아버지 집이 좋은 곳이고 고향이 좋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탕자 이야기 속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주제도 있는데 이 탕자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다 같이 고난은 하나님을 찾게 하고 천국을 찾게 한다. 이 탕자를 돌아오게 한 비결은 극심한 고난이었습니다. 왜 고난이 있습니까? 유익하기 때문에 있어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다 같이 하나님을 찾고 천국을 소망하도록. 그러면 물어볼게요. 편안하고 고난 없이 살다가 하나님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러다가 편안하게 80년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나아요? 고난 당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나아요? 그러면 고난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환경적으로 세상에 핍박받게 돼 있고 조롱받게 돼 있고 또 고난을 받을 때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고 예수 믿게 되어 있는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안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이 좋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는 확성기로 방송을 하는데 그게 뭐냐? 다 같이 고난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고난은 안 좋은 거죠. 그러나 고난의 결과는 좋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을 때 불청객 취급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마시고 야고보 사도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어떻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은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천국을 사모하게 하는데 유익하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병들었어요. 죽을 때가 가까워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의 말씀처럼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죽을 때가 가까이 오니까 병드니까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질병이 없고 늙지 않고 감옥이 없는 안식의 장소 천국을 사모하게 된 거예요. 그 고백이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도요, 고난이 극심하니까 감옥에 갇히고 몸에 병들고 나이는 들어서 기력이 없고 그렇게 되니까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시민권을 사모했어요. 천국을 사모했고, 그리고 뭡니까? 부활을 사모했어요. 이 병든 몸 없어지고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는 천국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믿음에 유익하고 여러분의 인격에 유익하고 우리 모든 면에서 결과적으로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도 고난 때문에 교회에 돌아온 사람이 많고 대부분 그렇고, 앞으로 여러분 또 고난이 올 거예요. 왜? 천국을 사모하라고 또 인격적으로 모관한 부분을 깎아서 성숙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모든 열매는 뭘로 이루어지느냐? 다 같이 고난. 여러분, 이 고난도 우리가 잘 감당하면 오히려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뭘 사모하게 해요? 천국을 사모하게 하고, 이 세상에는 코로나도 있고, 이 세상에는 교통사고도 있고, 이 세상에는 왕따도 있고, 질병도 있고, 수많은 문제가 많은데 천국에는요, 그런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곳이고,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어요.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완전한 곳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고난을 만났을 때 걸림돌이 돼가지고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고난을 이겨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저는 두 가지. 하나는요, 지혜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이 힘들고 정말 괴로울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말씀을 붙들고 살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전도서를 많이 읽는 게 참 좋습니다. 이 세상 살 동안에 구원받을 때는 요한복음을 많이 읽고 로마서를 읽어야 되지만, 이제 크리스찬의 삶을 살 때는 잠언, 전도서를 많이 읽으면 거기에서 지혜가 나오는데, 어떤 왕이 신하들에게 내가 슬픈 일을 당했을 때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의 말을 가르쳐 달라. 그리고 기뻐 날뛸 때도, 일이 너무 잘 됐을 때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지혜의 말을 가르쳐 달라. 사람이 슬프면 시험에 빠질 수 있잖아요. 또 너무 잘 되면 교만에 빠지고 죄에 빠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왕은 잘 될 때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는 지혜의 말을 가르쳐주고, 고난을 만날 때도 자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지혜의 말 딱 한마디를 가르쳐달라. 이 지혜자가 도대체 어떤 말이 이 왕으로 하여금 고난도 이기고 또 성공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의 말일까? 몇 주 동안 집에서 연구하고 묵상을 하고 그러다가 드디어 답을 얻어왔어요. 그리고는 임금에게, 왕에게 지혜의 말을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이 왕이 반지에다가 이 지혜의 말을 새겼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슬픔에 잠겼을 때 이 지혜의 말을 읽어요. 그랬더니 그 슬픔을 이기게 되고, 보물창고에 가서 그 쌓여있는 보물을 보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내가 대단한 왕이야 이렇게 교만해질 때 또 반지를 봤어요. 그랬더니 또 겸손해지고, 무슨 일을 만나도 이 왕은 지혜의 말씀을 먼저 읽고 평정심을 유지했어요. 그래서 한평생 나라를 잘 다스리고 평정심을 잃지 않고 통치를 했는데, 신하들과 백성들이 너무 궁금한 거야. 도대체 우리 왕은 반지에 무슨 글을 새겨놨기에 저런 슬픔도 이겨내고 저렇게 어깨가 써가고 교만해질 수 있는데도 겸손하고 평정심을 잃지 않는가? 반지에 무슨 글을 새겨놨는가? 너무나 궁금했어요. 세월이 흘러서
왕이 드디어 죽게 됐습니다. 전부 다 첫째, 왕의 손가락에 낀 그 반지에 뭐라고 지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이게 궁금해서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반지를 빼서 무슨 글이 적혀 있는가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다 같이 합시다. 이것은 곧 지나갈 것이다. 별거 아니요. 이것은 곧 지나갈 것이다. 가족이 죽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슬픔을 견디지 못하는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슬픔은 곧 지나갈 것이다. 이런 문제는 곧 지나갈 것이다. 또 교만해지려고 할 때 부귀영화, 젊음, 권세 곧 지나갈 것이다. 겸손해지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것은 곧 지나갈 것이다. 지혜의 말씀을 붙들어서 한평생 평안한 마음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다는 거예요. 많은 고민에 쌓이고 많은 문제가 찾아와도 이 지혜의 말만 읽으면 다 풀리는 거예요. 다 같이 이것은 곧 지나갈 것이다.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 다 같이 이것은 곧 지나갈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온 말씀인가 하면 전도서 1장 4절로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이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아멘. 여기 보면요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젊음도 부귀도 영광도 괴로움도 고통도 실패도 결국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며 인생이 나그네요. 왔다가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영원히 살지 못하고 왔다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뭡니까? 해도 떴다가 지듯이 이 해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성공이에요. 성공의 영광도 잠깐 있으면 사라진다. 해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람이 부는데 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바람은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용기와 지혜를 주는데 모든 부귀 영화 인생 젊음 다 지나간다. 성공과 또 이 땅 위에 행복 모든 것 다 지나간다. 해도 지나간다. 바람같이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이것도 지나간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합시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갑니다. 믿습니까? 지금 너무 괴로워서 밤잠을 못 잡니까? 무엇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감옥에 갇혀 있어도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다 같이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 고난이 많은데 이 말씀 붙들고 살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붙드는 거예요. 천국에 그 소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데요. 다 지나가고 젊음도 지나가고 부귀 영광도 지나가고 질병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고 나면 마지막에 영원히 남는 게 하나 있어요. 다 같이 영원한 천국. 여러분 다 지나가고 지옥이 기다리면 안 되죠. 다 지나가도 하나가 남아요. 영원한 천국이 남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붙들면 이 땅의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고난이 있습니까? 손해입니까? 유익입니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첫째는 누구를 찾게 해요? 하나님을 찾고 믿게 합니다. 두 번째는 뭘 사모하게 해요? 천국을 사모하게 해요. 고난 없는 지옥보다 죽을 고난을 당해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은요, 인격을 연단해서 성숙한 인격으로 만들어주는데, 세 번째 내용은 다음 주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난은 천국을 사모하게 한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지혜의 말씀을 붙드시고 천국 소망을 굳게 잡아 당하는 모든 고난, 고통 이겨내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